오늘의 말씀은 기형적 구원 신앙에서 로마서 6장 14절 18절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기형하면 의학적으로 신체에 나타나는 이상 징후, 그래서 기형하면 선천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어떤 병으로 해서 후천적으로 우리 몸이 변형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형하면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고 때로는 사회에 적응하기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 기형적으로 태어난 요인을 가만히 의학적으로 보면 첫째적으로 유전적 요인이 있고요. 둘째로 임신 중에 모체 감염으로 해서 또 기형아가 낳게 되고요. 또 다섯째로 약물이나 화학 약품에 의해서 또 영양 문제로 아니면은 태아가 자궁 속에서 자세를 잘못 취해서 이 기형아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도 영적으로 기형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 신앙인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제가 지금 질문하는 항에 답항을 체크해 보십시오. 다음은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나. 첫째로 구원의 확신이 나는 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가끔 가다가 계속 흔들린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을 나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궁금하다. 여섯 번째로 나는 천국을 갈 수 있다. 여덟 번째로 나의 구원은 나의 삶과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자, 이 문항 중에서 혹시 한 문항이라도 자신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어딘가 부족한 크리스찬이에요. 어딘가 부족한 크리스찬이에요. 세 문항이나 돼요? 7개.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질문 던지는 가장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기본을 지켜야 될 사람. 근데 문제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제가 이 던진 문항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여기에 또 변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해서 변형된 게 기형이 나온 게 구원받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은 율법은 필요 없지 않냐. 그런 사람들도 우리 신앙의 문제를 자세히 우리가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우리의 모습이 기형적 신앙으로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적 기형의 원인처럼 유전적 요소처럼 유전적으로 기형화가 되듯이 유태인들은 율법만 정통적으로 지킵니다. 그것도 기형입니다.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 기형의 원인이 외부적 환경, 내부적 환경처럼 우리 신앙인이 외형적 자신의 내부와 싸움에서 스스로 기형적 변질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오늘은 과연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을 한번 발견하고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올바르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형의 가장 큰 원인은 구원에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구원이란 뭔가? 제가 질문해요. 구원이 뭔가? 대답 안 하시죠?
사람이 있어야 대답을 하지. 구원이 뭔가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가 구원자로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이게 대다수의 답입니다. 근데 정답이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답이 100% 정답은 아니라 이 답이 우리도 모르게 이 답 자체가 우리를 기형적 신앙인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뭐냐면 정답은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하지만 나는 더욱더 해야 될 게 인생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뒤에 이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우리가 구원자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저도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구원하면은 예수님이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생각을 했지 인생의 주로서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구원하면 구원받은 걸로서 완료형, 과거형으로 여태까지 고백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란 것은 완료형, 과거형, 진행형까지 같이 진행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기형적 신앙인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잊고 살아야 한다. 이런 작은 실수가 우리의 모습이 변형된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신앙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의지적 신앙인, 이런 신앙인들은 율법적 내가 꼭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오늘날 크리스찬들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뭐 무엇을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너무나 의지적으로 율법적으로 구원신앙을 깨닫게 하는, 지키려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 그 큰 틀이고 또 하나 틀은 믿기만 하면 다 돼. 그러니까 이신칭 믿기만 하면 다 돼. 믿으면 끝나는 거야. 이런 큰 틀이 두 가지로 우리가 구원신앙의 두 가지 틀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 하는 이 신앙인의 문제가 이 기복적 신앙이라고 해요. 기복적 기형화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계속 뭐라고 가르쳤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라고 계속 가르칩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계속합니다. 그리고 가난과 질병 여러 가지 해서 형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마치 예수만 믿으면 없는 복이 있던 복이 생긴 것처럼 기복신앙 쪽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젖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신학이 뭐냐면 예수만 믿으면 번영한다. 예수만 믿으면 거지가 성공한다. 이렇게 사생활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이 제일 중요해요. 새롭게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 거를 벗어나 핵심에 벗어나서 기복적 신앙, 기형화로 우리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인은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말고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기복적 신앙, 기복적 기형화로 신앙인으로 커가는 이유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구약의 구원관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구약의 구원관을 적용하여. 이 구약은요, 구약의 구원은 어땠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구약의 구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곳, 새로운 장소로 인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 자체가 진정한 그들에겐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소 이전하는 게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물질적 축복이요, 또 여러 가지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구약은 이 장소, 어느 곳을 통해서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구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요, 신분 변화만 강조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늘 신분 변화가 예수 믿고 뭘 가르쳤냐면 예수를 믿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만 가르쳐줬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건요, 그 신분 변화가 된 사람이, 신분 변화된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와 윤리를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고 그거를 정착시켜주지 않고 그냥 신분 변화만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너는 예수 믿고 변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자체가 우리가 구약의 영향이 약간 있어요. 윤리적 삶이 없는 크리스찬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 모두가 윤리적 없는 교회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구도 못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들에게 출애굽 사건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그들에게 뭔가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마치 하나님의 나라 지키고 소망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애굽의 문화, 삶의 방식을 버리고 구원자 하나님 요구대로 새로운 방식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걸 살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약 시대가 원했던 것은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긴 것 그 자체는 우리 영적 정신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 중간 과정에 이거는 지켜야 된다. 이거는 너희들 꼭 지켜야 된다.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주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장소에 어떤 새로운 구원을 주셨지만 그 과정에 하나님은 이것은 지켜야 된다.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들이 율법은 우리는 배제하고 구약은 아무것도 아니다. 구약은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 신앙 자체가 잘못된 거죠. 구약의 근원이 어떻게 보면 신분 변화, 장소 변화, 모든 것을 강조하면서도 그 변화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 윤리적 삶을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기형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율법이요, 우리를 정말 새롭게 성화시키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교회는 실은 율법도 갖다 버렸어요. 왜? 신약만 보면 너무 편해요. 예수만 믿으면 되고요. 예수만 믿으면 실은 여러분 저기 히브리서 보고 그 보면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축복이 오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 이겁니다. 율법 폐기주의가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예수만 믿기만 하면 복 받는다. 번영, 너는 어떤 사람이 새롭게 된다. 이런 잘못된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믿기 너무 편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요. 기형적인 가장 큰 문제, 현대 교회인들이 가장 큰 문제는요.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이 성장이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아기 형태로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예수 구원관을 확실히 가졌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랬는데 거기에서 내가 지켜야 될 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구원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유아기 형태로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10년이 지나도 예수를 20년을 믿어도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해도 그들은 아직도 보면 유아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형아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성장 못하고 맨날 걔는 애기야. 10년이 지나도 애기입니다. 20년이 지나도 애기입니다. 걔한테 맨날 성장하러 가르칩니다. 그래도 맨날 애기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저도 어떨 때 보면 나도 기억나요. 유아처럼 어떨 때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인간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게 정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에게 요구되는 게 과연 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 내가 신앙 고백만으로 계속 반복해야 되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떻게 보면 값없는 구원, 공짜로 주신 구원, 계속 이것만 강조했어요. 이 때문에 성자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냥 맨날 제자리.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 키워드가 숨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순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새롭게 거듭난 신자는 우리가 믿음의 형태를 고백해야 되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뢰하고 1세 동안 또한 반복하고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순종하란다고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다 순종하라고 그러고 자신에게 순종하라고 막 이렇게 비꼬아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크리스찬 우리가 죄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 아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의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 보면은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를 그냥 믿기만 하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순종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 삶이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에는 율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게 윤리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기형적 신앙인으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함으로 새 계명을 지키면 곧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저 위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법을 법칙을 따른다면 지금 이 사는 세상 이곳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로 이루어지냐면요. 자발적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내가 막 뭘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 순종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신앙인의 삶의 구체적 목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우리 크리스천들이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해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의뢰 안에서 율법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율법을 계속 지켜나오면 또 율법 학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우리는 누구인가 보면은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름이라.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자신의 종을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리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받아 오늘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라. 이게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상당히 율법, 순종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정말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율법이란 것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지켜주게 만드는 거라. 우린 그걸 믿어야 되겠구나. 이걸 결론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게 중요합니다. 기도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의 모든 동네를 환하게 비춰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기형적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질하고 있습니다. 아니 또한 성장이 멈춘 기형인의 신앙인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손을 잡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봐서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기형적으로 힘들어하는 신앙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뻗어서 그들을 하나님께 정말 오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